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4장 1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는 그의 사람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33장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었습니다. 33장 29절과 30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반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과 징조와 기사와 심지어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그 느낌상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목 혹은 감찰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학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행학자나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행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학자나 다 죽을 존재들인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을 존재들,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의 그 앞날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되려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후가 내놓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엘리후의 대화법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대화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대화법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연장자인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꺼내서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같은 말은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21장 15절에서 악인이 비슷하게 말한다고 상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라고 한 말에서 이 같은 말을 추론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욥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엘리후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욥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엘리후가 추측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의 잘못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악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위태로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4절로 6절, 24장 1절로 12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중략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다시 말해 악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욥이 말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 같은 생각은 우주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발언이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악한 자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점점 약해지고 강한 자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21절과 22절에서 분명하게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고 엘리후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3절로 15절에서 사람에게 생명과 목숨을 허락하여 매순간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것입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욥은 이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극하니까 잠시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불평하고 서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6절 이하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욥에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으며란 단어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지목하여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을 한 것이죠. 17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약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미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무용지물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에게라도
약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들이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21절과 2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죽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공의와 그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8절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악자가 기세등등하여 그들이 가진 힘과 재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